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을 막 끝마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분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자 유언이자 설교들입니다. 전체의 가장 큰 내용은 너희들이 누구냐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존귀한 성도요,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민족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받은 사람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영위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1장 5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장 5절입니다.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나옵니다.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 그 땅에서 율법을 뭐하기 시작했지요?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약 38년, 40년 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신명기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에 이르게 되면 그 지나간 과거 역사 가운데 요단강 건너기 전 땅, 건너야 무슨 땅이라고? 건너야 무슨 땅?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으면서 그 동편 땅을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23절의 내용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땅, 그리고 정복해서는 안 될 땅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땅인가?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땅이며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인 그런 모압과 암몬의 땅들입니다. 절대 건들지 말아라. 이게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내용이 이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건너갈 때 반드시 손을 대야 될 땅, 그리고 정복할 땅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첫 번째로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시온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2장 2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지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그리고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하나님께서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왕, 아모리 사람 시혼, 왕의 이름입니다.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24절, 25절 이 두 절 말씀만 읽어보았는데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땅을 침범하고 그 땅을 점령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땅을 정복하라. 너의 손에 붙여지게 될 것이고 25절에 이 싸움을 통해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 민족이 존귀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싸움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위엄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죠. 헤스본 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올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행로가 어딘지를 이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요단강을 뭐 해야 되지요? 건너야 됩니다. 지금 이쪽은 요단강 동쪽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보다 누가 더 많이 아냐면 헤스본 나라의 왕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민족과 한 번도 싸워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손대는 땅이에요? 손대지 말아야 될 땅이에요? 손대지 말아야 될 땅입니다. 에돔을 그냥 건너왔고 모압을 그냥 건너왔으며 그리고 암몬을 그냥 건너왔습니다. 전혀 싸울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냥 건너갈 땅처럼 생각이 되는 땅입니다. 싸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할 의중이 없이 그들에게 헤스본 나라의 왕 시온에게 평화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기 26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보죠. 자, 26절에 보면 내가라는 것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자, 무슨 말로 이른다고요? 평화에 싸움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어떻게 간다고요? 걸어서만 지나갈 뿐이라. 어떻게?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와 같이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가나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절대 다른 길로 걷지 않고 큰 길로만 걷겠습니다. 그것도 걸어서만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차를 끌지 않고 말을 대동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당신들을 위협하지도 않을 것이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들의 삶을 방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혹 200만 성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며칠이 걸릴 이 행로의 길에 목이 마르면 당신에서 물을 사 먹을 것이고 배가 고프면 음식까지 사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 경제까지 살려놓을 테니까 절대 당신에게 손해 볼 일이 없으니 이 땅을 그냥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스럽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헤스본 나라의 왕 시온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들 민족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 민족이 누구와 싸워서 오지 않았습니다. 에돔을 그냥 지나쳐 왔고, 모압을 지나쳐 왔고, 암몬을 지나쳐 오고, 물 사 먹고 밥 사 먹고 조심스럽게 평화적으로 지금 자기 땅까지 와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신단들은 우리도 예전과 같이 지나갈 것이고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민족에게 유익을 주고 경제를 살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헤스본 왕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왔는데 요놈들이 여기서 마음을 바꿀까 봐 미연에 친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 에돔이란 나라, 모압과 암몬이란 나라는 힘이 없어서 그냥 그걸 그냥 놔뒀는데 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만만하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서 죽여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것일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왜지요? 몇 달 전에 누구를 깨부시고 나온 나라지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태양의 나라, 신들의 나라. 지금 이 소수 국가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나라, 초중대의 중동 고대 시대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의 나라를 깨부시고 왔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집트 바로가 섬기는 애굽을 깨부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고 건너온 민족입니다.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여기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왔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제안했던 그 정중한 제안을 헤스본 왕이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왜 이걸 거절하게 되었는가와 이 거절에서 싸움을 붙여놓고 뭘 우리에게 신앙적인 요구를 하시는가를 확인받으셔서 우리도 이 싸움을 싸우는 자로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맺기 위하여 앞의 내용을 신중 있게 다룬 것입니다. 자, 헤스본 왕이 왜 싸우게 되는가 보십시오. 3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30절에 26절부터 29절까지 평화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자, 제가 묻지요. 누가 싸움을 붙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도 싸움할 의중이 없고 더더욱이나 여러 정황을 보아도 헤스본 왕 시온도 싸울 의중이 없는 사람인데 이 싸움을 붙이시는 분이 얄궂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싸움을 붙여놓고 그 싸움을 통하여 영적 어떤 이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싸움을 붙이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복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보실까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다음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오늘날 즉 싸움을 붙이도록 하셨다.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도의 편에 있어서 성도를 복주시기로 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간부터 보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들의 손에 넘겼으니, 같이 씁니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보십시오.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붙이신 이는 누구십니까? 자, 묻죠. 1절부터 23절에 그냥 땅들을 지나왔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왔고 모압 땅을 지나왔으며 암몬 땅을 지나왔습니다. 왜 지나왔는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나 헤스본 땅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그 땅을 싸워 승리하여 쟁취할 수밖에 없는 건 그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뭐 하셨다고요? 붙이셨다고요. 둘 다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싸울 마음도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싸움을 붙여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답은 31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1절에 그때에, 이 말은 싸움을 붙여놓으신 바로 그때에 그럽니다. 싸움을 붙여놓으시고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또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기는, 너는 이제부터는 그의 땅을 차지하여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31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24절, 25절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죠. 24절에 중간부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자,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25절은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제가 이제 절 보십시오. 싸움을 하는데 언제부터랍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랍니다. 그럼 그 전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오늘 이 순간부터 일하심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싸워라. 오늘부터는 싸워라. 이제부터는 싸워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라. 그러면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4장에, 자, 이전에는 어떻게 일하셨길래 그렇게 되는가? 출애굽기 14장 자, 1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13, 14절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꼼짝 마, 그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꼼짝 마라. 정말 죄송한 말로 하겠습니다. 설쳐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자원해서 될 싸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피해 넘어갈 때,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밖에 없죠?
숨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 마른 땅같이 홍해를 마르시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밖에 없죠?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싸우랍니다.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할 일이 가만히 있는 일이라면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싸워서 내가 너희에게 주실 그 땅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 안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 33절 3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손에 붙이고 너희에게 쟁취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까지는 꼼짝 말고 있다가 지금부터는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이제 조심스럽게 풀어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쟁취하는 것인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뭐 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은 싸우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싸우는 땅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여호수아가 증명하고 사사기가 증명하듯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싸우는 땅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7 족속을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땅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동일한 간섭과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그 싸움은 동시에 누가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상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떤 문제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전까지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신약 시대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구원을 받은 것까지는 누가 홀로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홀로 싸우신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아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뭐한 사람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싸워서 우리의 구원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마음이 평안한 것, 재수가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자리에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답니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사무치고 그 말씀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도록 하시는 이 싸움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린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살림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 그러면 천국 가서 싸울래요? 여기서 싸우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까지 가서 싸우면 이거 어렵지요. 가나안 땅은 1차적으로 천국을 예표하는 모티브는 사실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홀로 그 일을 다 이루시는데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 그 싸움을 누가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신앙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은 것이 다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나 자유 얻었다. 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요청되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율법을 호렙산에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건 어디서 가서 지켜요?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은 광야에서 받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품에 오는 것까지는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사는 그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싸움으로 현실로 싸워 가셔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내적 싸움입니다.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가요 종종 교회 속에서 이제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말이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면 절대 죄가 생각 안 나고 절대 죄의 방해도 받지 않고 죄의 시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럽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사 임직식 때 아는 목사들이 거의 없이 목사 임직 다 옵니다. 다. 왜 올까요? 두 가지 때문에 옵니다. 하나는 너무 감사해서. 두 번째는 왜 올까요? 이제부터는 죽었구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옵니다. 다시는 죄 안 질 것 같이 보이지만 늘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죠. 잘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불효파음이 있고 목소리 크고 싸움합니다. 제가 묻죠. 교회에서 기도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냅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소리를 냅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싸웁니까? 믿음이 많은 분들이 싸웁니까? 믿음이 많은 분들이 싸웁니다. 초신자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초신자는 삐질 뿐입니다. 누가 싸우죠? 그렇죠. 중신자들이 싸우고, 그죠? 그리고 헌신자들이 싸웁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은 성경이 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야 놀자! 휴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노는 그런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는 땅이라고요? 싸우는 땅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싸우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 이 싸움을 싸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전까지는 너희를 구원해 내실 때까지는 너희들은 꼼짝 마라. 설치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건 전혀 없다.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뭐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너를 살려놨다. 홍해 바다를 건너놨다. 광야를 걷게 했다. 이제 나의 능력과 나의 율법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근데 싸움을 안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성도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꼴보기 싫은 사람과 싸웁니다. 이 싸움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관습, 옛 성품, 옛 구습,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나의 죄악된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도끼를 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이빨을 보이지 마시고 그 이빨을 여러분과 제 심령, 각자의 심령을 도려내는 일의 싸움을 싸우셔야 되죠. 우린 신앙을 종종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수련의 기간인데요. 수련하면 참 좋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 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낯설게 들리고 가소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수련회를 갈 때, 저희 어릴 때는 시골에 수련회 가면 그냥 정견이 다 갔습니다. 기껏해야 200만 안 쪼개고 다 갔는데, 저희 때만 해도 니아카 몰고 그렇게 갔습니다. 솥단지 걸고 불 때 먹고 그래 갔죠. 그 수련의 기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렇죠. 왜 좋지요?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기도하고 신앙의 프로그램 따라 좋게 교제하고 좋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야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다 그런 식으로 신앙의 어떤 유토피아,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했다가 대표적으로 혼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하셨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광채같이 분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 줘요? 예수님 주고, 하나는 또 누구 줘? 모세 주고, 하나는 누구 줘요? 엘리야 주고. 그럼 자기네들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비를 맞아도 좋고 우박을 맞아도 좋고 그 눈보라를 다 맞아도 좋고 여기만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하죠? 혼을 냅니다. 욕을 하십니다.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것,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신앙은 싸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는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 확인해 보지요.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십시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진리 되신 그에게서 듣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진리 되신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제가 묻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21절이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형인 의, 진리,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구원받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아라 이 말이 아니고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지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죠? 25절부터 32절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거짓을 버리랍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코지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해코지할 마음을 마음에 품지 말고 내려놓으랍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게 된 성도들이라면 남들과 다르다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지 마시고 나는 쟤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말고 그래서 마치 수련회 그런 것만 신앙의 모든 삶의 여정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도다움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사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리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절대 나는 저것들과 달라 이런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세포 구석까지 다 깨끗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받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왜 제가 목사받고 여기까지 있습니까? 바로 이 싸움을 싸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시고 싸우시도록 붙이신 싸움이고 이 싸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과 역사와 섭리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 싸움입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 보면 유리관으로 만든 입체관이 있습니다. 모형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로 인해서 이 무릎에 종아리에 종기난 한 중년 여성을 입으로 피고름을 짜 뽑아내는 그런 입체 모형이 있습니다. 그 의학용 도구는 아니고요. 그 손영환 목사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안내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그 여인이 말렸답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나병을 옮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끝까지 뽑아냈대요.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기적을 받았을까요? 그건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생전 예수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누굴 본 거지요? 손양환 목사를 본 거지만 그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인 예수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으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 주간을 싸우십시오. 이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싸우시고요. 여러분이 마땅히 품어야 될 거룩함과
말씀의 은혜로움과 의와 평강과 화목의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싸워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토에 정신을 맡기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적복종시켜 이미 주님 품 안에 들어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또 이 한 주간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은 싸우는 땅입니다. 쉬며 수련회하며 끼리끼리 모여 있으며 세상과 나는 다르다라고 구별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주님 품에 안긴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용서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몰아내는 그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듯이 이 땅 가운데 이 싸움 잘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그 존귀하신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의 이 싸움을 함께 싸우실 때 우리가 내딛는 그 발에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가 걷는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할 것이며 우리가 뻗치는 그 손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지실 것이고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의 뜻은 품은 뜻이 주의 뜻에 합당할 때 그 뜻 안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싸움 잘 싸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서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